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선택하여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신학이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진짜 심각한 질문인데,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은 사람의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또는 더 나가서 더 성경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완전 궤변적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은요, 신학, 말 그대로 학이에요. 배울 학이죠. 사람이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 학을 붙였듯이 외국에서는 로지,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그게 사람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배움과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철학, 공학, 수학, 이게 학문이듯이 신학도 사람이 만든 학문이에요. 연대 신학과 공부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공부를 잘해야 되겠지만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점잖게 타이르죠.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속된 말로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의 실체를 조금만 살펴봐도, 또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양쪽 어느 쪽을 살펴봐도 신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따가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설교를 듣고 찾아오셨던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나눔의 시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적 질문을 저는 기대를 했는데, 펠라기우스 논쟁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시더라고요. 다른 지체들은 펠라기우스가 뭐냐, 먹는 거냐 이러고 있는데 혼자 그 논쟁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사의 모든 논쟁에 대한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대답은 해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와의 신학 논쟁, 누구와 누구와의 신학적 충돌, 그 아사리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둘이 싸움을 보고 네가 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선택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부푼 열정을 가지고 나는 신학 박사가 되어 이 인류를 어쩌고 이런 사람들을 만류하고 싶거나, 또는 교단을 굳이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실제 거듭난 성도 중에 신학에 대한 이상한 그 환상을 가지신 분들, 또는 과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신학이라는 그 이름 앞에 내 신앙을 양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교회에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만 와도 어지간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분이 뭐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신학하시는 분인데 이래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기라성 같은 그 신학을 배우신 분인데 가방끈 짧은 내가 뭘 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 박사까지 했는데.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라
굉장한 무지이고요. 성경과 성령에 대한 불신이에요. 뭐 박사님급이다, 하버드 신학 박사다, 이러면 뭐 거의 뭐 예수님급이죠. 신학 박사의 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 많은 교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연구가의 그 중에서 하나의 그의 가르침을 파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그 누구의 가르침, 뭐 바르트면은 바르트의 어떠한 이론에 대한 것만 몇 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게 박사예요. 신학 박사. 뭐 어느 학문이든지 박사라는 건 약간 그렇죠. 국소적인 어떤 걸 파고 들어가는 거. 그게 그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그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대원은 목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많은 교과 과정이 본질적 죄, 자기 부인, 십자가, 참된 교회와 연합,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학은 왜 생겼죠?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을 주려고, 또는 내가 알아놓은 것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걸 지키려고. 어떤 이는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궤변이죠.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모든 지식, 인간의 모든 가치를 다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에게 학자를 붙여놨어요.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신학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왜 위험한지, 왜 그게 불가능한 것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아는 큼직큼직한 거, 장로교, 루터, 침례, 감리, 성결, 개혁, 뭐 순복음, 성결, 오순절 등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도 뭐 우리가 아는 것만,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그러면 예수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 통합, 뭐 고신, 뭐 나눠져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건요, 아주 메인스트림, 진짜 그래도 세력이 좀 형성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더 많은 교파가 있어요. 지금 국내에 개신교단만 126개입니다. 126개. 근데 이 개신교 교단 126개는 연합교단에 소속이 들어있는 곳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연합활동을 하지 않는 교단이 248개. 그래서 합치면 한국에만 개신교단이 374개가 있대요. 심지어 여러분, 아까 제가 메인스트림 뭐 장로교, 예장, 통합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장로회 쪽에 소속된 것만 286개입니다. 한국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국. 놀라시면 안 돼요. 세계에는 몇 개의 교단이 있을까요? 2만 개가 있대요. 근데 교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분파가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자신의 학문으로 정리한 교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를 믿으려 한다라는 가정을 할 때 나는 어디 교단을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동네에 어떤 교단이 있습니다. 뭐 유학 갔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어떤 교단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사람들은 주류를 가라고 얘기를 해요. 큰 교단, 큰 교회. 저희 공동체를 보고 위험하다는 분들도 뭐 건물도 없고 사람도 몇 명 없다고 그래서 위험하대요. 주류가 안전한 곳인가요? 주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예수님은 안전하다고 하시나요? 절대적인 주류였던 캐톨릭, 그 횡포를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작은 곳이 안전한가요? 작은 곳이 한두 군데여야 안전하고 말구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선택하여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2만여 개의 교단에는요, 극단적인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비슷한 주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2만 개 중에서 어느 걸 따라가야지 맞죠? 누구의 해석? 어디까지가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그 선은 누가 정하는 거죠? 주류들의 교집합,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하는 거 다 보니까 이거 하나는 되게 일치되네. 그러면 그것만 진리가 되는 건가요? 그런 주류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이 커다란 판에서 아직도 이방인인 우리에게 변형된 율법을 주입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의 한쪽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이단적이다. 이 얘기를 했다가 왜 너만 맞다고 생각하냐?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특정 교단의 교리를 주장한 적도 없고, 저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사람이 만든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스스로 정립할 생각도 없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누구 신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냐? 어느 교단에서 저한테 커왔냐? 저는 성경을 보고 따라갑니다 라고 했어요. 불안하신가요? 성경을 보고 따라간다니까? 그 여러분이 아는 어떤 대단한 주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2만여 개의 교단입니까? 아니면 최소 따르는 교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급 대상에 대해서만 존중을 해야 되나요? 이건 완전히 아사리판이에요. 이 중에는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을 부정하는 교단도 있고요. 십자가의 역사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긍정하거나, 고행을 추구하게 하거나, 신비주의적 환상을 추구하거나, 지식을 통한 영지주의적 구원, 그걸 추구하거나, 또는 대놓고 번영주의를 추구하거나, 아예 예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돼. 우리는 신학적 차이의 견해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WCC처럼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우리도 하나가 되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현대판 바벨탑이죠. 그럴 거면요, 성경을 왜 봅니까? 그냥 교리집으로 따라가시죠. 자기들도 통합하지 못하는 교리집. 결국 교리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에요. 난 누구의 교리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칼빈이든 웨슬리든 성경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신학을 통해 구원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학문도 없고 심지어 글도 잘 읽지 못하던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구원의 능력이 약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더 유리한가요? 너무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더 유리한가요? 우리에게는 바르트, 칼빈, 루터, 쯔빙글리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고 합니까, 지금? 무슨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는 사람들 같아. 궤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했어요. 교만한 결과물이 뭘 만들었죠, 결국에? 종교 전쟁을 벌이고 서로가 마녀 사냥을 해대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자기의 신학자, 그들이 말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과 2장 4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배운 사람들은 어때요? 그 믿음이 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학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뭘로요? 학문, 교단, 교리? 아니에요. 성령.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십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 이따위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걸 가지고 신령한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이며 이 사람한테 지혜는 학에 속한 거예요.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학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성경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학문이 아니라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감을 전달한 전달자예요. 설교가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계시록 3장 22절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7번을 얘기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구원의 여정에 대한 조건, 길잡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를 해줘요. 어떤 신학의 흐름을 탄 어떤 목사의 교리나 설교가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누구의 해석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해석이 너무 위험해지는데요. 2만여 개의 교단의 교리가 안전해 보이나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한 성령, 한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2만 개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제 얘기는 안 들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찾아가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죠? 거듭난 사람. 두 번째, 성경. 그러면 이걸 해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게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 우리는 분명히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어도 거듭난 사람이요. 최소한 상한 것인지 못 먹는 것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말인지 안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있어요. 내가 타인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역겹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진짜 양이라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른 목자가 부르면 도망한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2만 개의 다른 소리로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절대로 먹지 못할 것을 여러분이 소화할 수 없게 만듭니다. 토해내게 만들어요. 배고파서 허덕이게 만듭니다. 어차피 저는 소화가 되는데요. 저는 이쪽 것도 받아들이고 저쪽 것도 받아들이고 다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소화하시면서 지내시면 돼요. 어차피 교회 하시는 얘기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신학 지식이 1도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공동체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그를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던 막연했던 그 더듬더듬 거림이 분명해지는 소리를 듣게 될 때 그는 말씀을 향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거죠.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머물러 있으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구원 이런 얘기는 일단 이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 거듭난 생명이라면 말씀이 아닌 것에는 가지 않을 것이고, 말씀은 생명이 아닌 자를 쫓아낼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만든 교리는요? 그게 서신서잖아요. 일단 진짜 거듭난 사람이 한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이 교리가 되면 생명을 잃습니다. 성경은 교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생명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사람에게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신적 이해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패스를 하셔도 돼요. 머리로 이해하시려는 분들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딴 데로 가게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교회. 다시 반복할게요. 거듭남 생명이 있어야죠. 두 번째,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걸 해설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이 실체화되는 걸 알게 돼요. 진짜였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교회가 없으면 실체화를 알 수 없어요. 뭘 얘기하는지 이론만 알고 있는 거죠. 생명, 성경, 성령의 음성을 교회 안에서 확인하게 된다고요. 공동이. 나만 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다 못 먹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 나 이상한 거 아닌가 하겠죠. 근데 나도 좀 주라고 하면서 먹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건 엄청난 감격이에요. 이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거. 그리고 그 성장의 모습이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교회 안에 있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거듭남의 전제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건물교회 연합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귀 있는 사람이 교회 하시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기능은 뭐냐면요, 진짜 좋은 역할이죠. 사람에 의해 가공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는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단을 막는 건요, 너 무슨 교리를 믿어? 이게 아니에요.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붙인다고 이단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말씀 실체에 대해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건 거듭난 사람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그가 형제인지 그가 이단인지는 거듭난 사람만 알아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어린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지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갔어요.
어떤 이유에서 나갔을까요? 말씀, 사도가 전해준 말씀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같은 경우, 요한 1서에서는 이단이죠.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범주 밖에 있는 건 이단이에요. 이걸 얘기했다고 서운해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은 그렇게 큽니까? 성경 밖에 있는 것들을 다 포용할 정도로?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받은 말씀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들의.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 말씀 아닌가요? 그것도 특정 성경 구절이나 특정 모티브만 잡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건요, 성경 안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인본주의예요. 다름은 있어도 틀림은 없어. 그 막장으로 간 게 2만여 개의 교단이고 거기는 참남하기 그지없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한 성령은 절대로 다른 음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양은 절대로 다른 데를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특정 성경 구절, 특정 신학자, 특정 교리의 교단, 특정 모티브만 붙잡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말씀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오직 양들만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앞에서 의문을 갖거나 좋아요.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소화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또는 몰랐기 때문에 다른 걸 추구했던 거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교리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성경의 말씀의 권면 그대로를 대립각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말씀에 의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신학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신학자들의 해석을 따라가셔도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어차피.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라고 하신다면 신학, 특정 목사의 권위 또는 권위자의 설교, 교리가 아니라 성경, 성령, 그리고 교회라는 가치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